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한국의 땅콩이 전 세계 명성을 얻은 사건이 일어났었지요. 영국 가디언지가 미친 땅콩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이 일은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이 땅콩 봉지를 뜯지 않고 기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고는 격분하여 버린 사건입니다. 그녀는 승객들 앞에서 그 스튜어디스 승무원을 밀치고 땅콩을 집어던지고 또 자신의 무릎을 꿇리게 하고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험한 그런 욕설을 퍼붓고는 했습니다. 사무장이 와서 땅콩 알러지가 있는 승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땅콩 봉지를 뜯지 않고 서비스한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 사무장 역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객실 서비스 매뉴얼로 그를 내리쳤지요. 결국 그녀는 활주로를 떠나려던 비행기를 회항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로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 형태가 전 국민에게 언론의 큰 주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언니 대한항공 전무가 직원에게 물잔을 집어던지면서 폭언을 퍼부었던 사건들, 또 그의 어머니가 직원들에게 고성과 폭언과 또 기사에게 손찌검을 하고 별의별 사건들이 그게 영상에 어떻게 찍혔는지 연일 또 TV 뉴스를 장식했던 상황이 있었지요. 이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에 힘 있는 자들의 이 갑질 형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말 그대로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발음 그대로 소개하며 중세의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보도해 한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던 그런 사건이었지요. 이런 갑질을 당한 이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퇴사하거나 또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빠지게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시달린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런 갑질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은 예는 거의 없지만
이는 칼만 들지 않았지 정말 더 날카로운 칼보다 더 심한 폭언과 분노로 사람의 영혼을 찔러 죽이는 어떻게 보면 인격 살인에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상설교의 본론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 이렇게 6가지 주제를 대차시키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삶의 행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어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이 율법에 대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살인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는 모세가 그 옛날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한 십계명의 제 5계명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큰 죄가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이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남을 멸시하는 것도 지옥에 떨어질 만한 큰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이 마음의 분노가 결국은 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화를 내는 것, 이게 살인의 단초가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는데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나가라 하는 것,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이제 욕이죠. 이 못된 놈, 골빈 놈, 미련한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미련한 놈아, 이 골빈 놈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깨어부수는 인격 살인이고 간접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살인하는 것과 분노, 화를 내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너무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을 저지르는 동기를 보면 분노가 이 살인의 이 뿌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이라는 행위도 나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화와 이 분노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인지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홧김에 아내에게 그냥 소리를 쳤지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가. 근데 이 남편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아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히고 말았습니다. 멀리 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접시 닦기를 해가며 정말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필요 없다니. 남편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말했겠어요? 그냥 순간 나간 거겠죠. 그런데 이 남편의 그 과격한 말은 이 아내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고, 아내는 그날 그 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홧김에 그런 말을 한마디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결과적으로는 그 아내의 생명을 앗아가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무슨 해를 그렇게 많이 끼칠까 싶지만 이를 듣는 당사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 동안의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말 한마디, 이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자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야고보서 3장에서도 보면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또 교만의 마음을 다스려야만 됩니다. 평소에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하지요. 형 가인이 동생 아빌을 미워해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미움의 죄를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러한 엄청난 죄까지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동기, 보면 그 살인 사건이 정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미움이 폭발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미움과 분노를 다스려야만 하겠습니다. 사울도 그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자 그 입에서 별의별 욕이 이제 터져 나왔던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이 패역 무도한 계집에 소생하여,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향하여 이 패역 무도한 계집에 소생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심한 욕을 쏟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향하여 창을 들어 죽이기까지 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사울은 이 아들 이 요나단과 또 사위 다윗을 살인한 거나 다를 바 없죠. 이를 볼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를 제거하고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쟁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화에 대한 그런 경고들의 말씀들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왜 정작 우리는 이 주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이 화를 계속 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실력들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화를 받아줄 어떤 여력과 맷집, 이런 여유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로운 분노를 포함하여서 모든 분노는 결핍과 부족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떤 결핍, 어떤 부족에 대해서 그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만약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어떤 화를 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습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당연히 기분 나빠지겠지요. 복수가 복수를 낳듯이 이 화가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실력자가 나타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끊으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부탁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이 영적인 실력을 쌓아서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 시작의 출발은 타자에 대한 존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가장 밑바닥에는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감히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무시하고 막 깔보고 화를 낼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에게는 분노를 터뜨리지가 않지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능력이나 지위나 어떤 인종이나 성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은 내 감정에 의해서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무시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고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이 사랑은 어쩌면 연습이에요. 사랑은 투쟁입니다. 부단한 노력과 기도가 동반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 섬김의 영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서로 간에 결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서로의 이념이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어떤 증오를 키워가면 안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은 불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칼로 찌르지 않아도 미움의 눈, 멸시의 태도, 분노의 말로 대하는 것, 그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 같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와 이웃과 가족에게 얼마나 많이 때때로 분노하고 또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요. 강자는 그 힘으로 약자 앞에서 거침없이 분노와 무시를 쏟아놓습니다. 강자만 그런가요? 여러분, 약자도 동일해요. 약자는 강자 뒤에 숨어서 얼마나 욕설과 저주로 분노와 멸시로 뒷담화로 또 뒤에서 수근수근거림으로 얼마나 많이 쏟아냅니까?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는 말의 칼, 분노의 칼, 멸시의 칼로 이웃의 영혼을 찔러 난도질하며 우리 역시도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평생 상처를 입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그룹에서 리서치를 하는데 당신이 지금껏 인생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몇 가지의 그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가장 많은 대상은 종합적으로 보면 가족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나타나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그 가했던 언어적인 또 물리적인 그런 폭력에 대해서 평생 상처와 그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때로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또 가족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보나마나 많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부모나 직장 상사 등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
특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멸시와 또 분노가 집단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인종차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 원죄를 가지고 있지요.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흑인의 그 노예의 제도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그 인종차별이 그것입니다. 이런 악행에는 백인들, 이 백인 우월주의, 또 타인종에 대한 멸시와 무시가 그들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지금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되어지는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멸시와 분노가 아리안족 우월주의와 유대인 차별과 학살로 표출된 것이 바로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악행이었지요. 사실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민족을 높이고 타 민족을 우습게 여기는, 무시하는 경향들이 저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어쩌면 단일 민족의 어떤 신화로 우리는 포장된 인종차별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뿌리 깊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 허상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 타인종을 멸시하는 악습은 쉽게 뿌리 뽑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일제에 무시를 당하고 또 핍박을 당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아우성이 많고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정말 차별하고 그들을 향한 어떤 폭행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사실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들어왔던 많은 외국인,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이 대하면서 얼마나 갑질 행태들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작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그들을 치료해 주지 않고, 얼마나 많은 그런 차별들,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아상이죠. 이런 인종차별이 심한 사회는 집단적으로 인격 살인을 저지르는 것 같은 살인 사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노와 멸시의 태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신앙의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분노의 통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내 노력, 내 결심으로 잘 안 돼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따라서 이 나의 부족이 정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만, 내가 믿음으로 넉넉해질 때만 사실 가능한 것이죠.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코 내가 가진 힘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비로소 어떤 분노와 모욕도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가 가능해지죠.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잖아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웃과 화해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23절 말씀에 생각나거든 이런 표현이 있죠.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나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어떤 대했던 그 말이 생각나거든. 그 생각난 시점이 지금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화해를 먼저 청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속죄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혹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혹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을 무시하고 분노해온 일들입니다. 즉 내가 무시하고 분노했던 다른 사람을 소위 오늘날 패싱한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거리쳐버렸던 그런 이웃이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의 태도를 버리고 이웃과 화해하고 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잘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관계는 영적인 동맥과 같아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도 막힌 부분이 있으면 화해를 속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잘 못하지요. 내가 먼저 화해에 손을 내밀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직하게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더욱더 친밀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에 I'm sorry,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며 우리가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 나는 별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교만으로 형제를 무시하고 오만으로 자매에게 분노하고 위선으로 이웃을 비난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시와 분노를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 안에 사랑으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사회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함으로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적용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되새기며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잘못된 이 갑질의 문화가 사라지고 인격적인 모멸로 영혼을 죽이는 인격 살인이 이런 뿌리를 하나님 뽑게 해 주십시오. 함부로 쏟아내는 이 분노가 독이 되어서 결국은 살인의 뿌리로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말과 행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실력을 타자에 대한 존중임을, 이웃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임을 먼저 깨닫게 모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어떤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이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그네와 고아들을 더욱더 돌보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더욱 섬기며 어떤 차별이나 어떤 부조리한 모습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과 실력으로 분노를 제거할 수 없기에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미는 자가 존중을 받게 되고 살인하는 사회가 생명을 살리는 사회로 바꾸는 그런 주인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의 말씀들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다시금 가슴에 내새겼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특별히 미움과 분노와 오래하는 혈기로 인하여 그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주여,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하나님,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정리되지 않아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또한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여서 우리는 순간순간 분노의 종이 되고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누군가를 오늘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고 있었는지요. 주님, 이 아침에 주여, 주님 밝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밝히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에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다스리며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신음들, 믿음의 공고함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히 충만히 잘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난 인격들을 주님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에게 비굴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소중히 또 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채워주셔서,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살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표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진정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존귀함과 그 존대감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덧입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급하고 어려운 일들 생겨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위험의 순간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그 건강을, 그 신원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루의 삶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